자,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 이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가서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또 아가서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저자인데도 아가서가 왜 어렵냐면요 이게 술람 여인이 이야기한 건지 솔로몬이 이야기했는 건지 읽으면 헷갈려서 모릅니다. 어느 건지 잘 몰라요. 조금 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여러분 또 질문도 하겠지만 그리고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서를 읽어나가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서요 시나 이런 것들은 운율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아가서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가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공부했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가서를 좋은 을 만나서 아가서를 좀 한눈에 파악하게 됐어요. 아가서 하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아가서가요 하나님 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가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 안 나와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는 말이 8장 6절에 나오긴 해요.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는 건 나오긴 나옵니다. 8장 6절 제가 암송에서 다니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거는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성경이 하나 있죠. 에스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성경에서 빼버리라 그랬다니까. 빼버리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난 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가 있죠. 근데 아가서는 우리가 보면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놨는데 제목이 이게 아가서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해놨죠. 볼까요? 아가는 시르는 히브리어 시인데요. 노래 중에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아가서가. 네. 그래서 아가서 아가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안다고 보잖아요. 근데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거야. 그게 아가서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다. 그 다음에 찬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즐거운 찬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것이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솔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술람이라는 뜻도 뭡니까? 평화, 똑같은 뜻이죠. 이름도 비슷하고요. 예?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것이 아가서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똑같죠. 근데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뜻이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남성 명사, 술람미는 여성 명사. 그래서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술람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가서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 즐거운 노래인데 결국은 뭘 이야기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는 우리의 뭡니까? 신랑. 교회는 우리의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술람미,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여기 내가 적어놨나? 여기는 안 적어놨나? 예수님 오시 900년 전에 선책이 아가서예요. BC 한 9세기 정도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에 대한 소개책이에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소개책이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기쁨과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 교회가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기쁨과 그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 기업이 있게 하라 했잖아요. 기업이 유산이거든요, 언어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가서는 노래가 시로 되어 있던 거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딱 8장까지 되어 있어요. 아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여기서 아가서의 전체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바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익어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요. 구속사죠, 구속사. 이야기인데 아가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로 제가 엮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로 엮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옛날 이야기가 제가 해주는데 목사님 저거 지어낸 건가?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빨리 이해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어떤 산골에 깊은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솔로몬의 솔로몬 왕들은요 포도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주위의 백성단에 줘가지고 경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 자기들이 그걸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가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가정이 있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가 없었고요. 자매가 있었고 남동생 오빠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 있었고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큰딸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큰딸이었다. 근데 아버지는 없고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술람미 여인은 가족들에게 아주 핍박받고 천대받는 여인이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1장 5절 6절 쭉 보면요. 네, 볼까요? 1장 5절 6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보세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이냐면 오빠들하고 여동생들이 엄마하고 술람미 여인을 맨날 혼자만 일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고요?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가꿨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것은. 잡초도 뽑아야 돼. 그 땡빛이 나가지고 온것 돌보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누가 따라올까? 동물들이,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들이 올까? 계속 그래서 어떡하고요? 얼굴이 무슨 해야 돼?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뭘 어떻게 됐다고요? 양떼도 쳤다고 뒤에 나옵니다. 양떼도 돌봤대. 양떼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을 내보내가 오빠들은 내날 탱야탱야 놀고 네가 나가서 일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엄마까지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핍박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 때 막 가정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마 그 당시 때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엄마는 아마 재혼한 엄마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그것은 안 사람 오빠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람미 여인이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거무스름하고 내가 비록 검다 했어요. 얼굴이 검다고 하니까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늘 밖에 나가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대나 약대 돌보고 그리고 포도를 가꾸다 보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얼굴이 검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늘 혼자서 일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그거를 7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보세요. 양떼도 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얼굴이 금하게 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게달의 장막과 같았다. 게달의 장막은요 뭐냐면은 이 집 앞에 오래 가리는 건데 염소 있죠. 염소. 그새 염소가 검은색이에요.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염소 털로 만든 건데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갖다가 비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술람미 여인은 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험하게. 아주 고생하면서 험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부가 자 보세요. 요건 조금 이따 하고요. 신부가 막 이 술람미가 사는 여인 앞에 어느 날 술람미 여인 앞에 목동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한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 청년이 주위에서 술람미 여인을 계속 주시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나타난 그 우물가로 가면은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꾸미면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깨닫게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남자애 보고 말하자면 지금 요새로 말하면 삘이 꽂힙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요. 심쿵합니다. 요새 말로 심쿵하는 거예요. 남자를 볼 때 심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지켜보면서 술람미 여인이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남자도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서로 사랑이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제 이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나를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을 방식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전에 2번 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정혼하죠. 그죠? 남자가 찾아와 정혼을 합니다. 그죠? 포도주를 딱 마시면 오케이 사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리고 하는데 정혼해도 결혼한 거 결혼으로 인정합니다. 그게 절대 딴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갔다 어디 갑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과 살 집을 1년 정도, 거의 1년 정도 마련합니다. 마련할 때 나중에 누가 가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 돼요. 네 이제 다 지었으니까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온다라.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혼인잔치를 남자 집에 와서 해요. 전에 그것이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딱 하는데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날은 천사도 모른다는 거야. 아들도 누가 합니까? 아버지만 아신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준다고 하니까 고백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당신은 나의 낭군이다 이거야. 당신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거야. 그걸 이제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계속 고생하는 동안 남자는 떠나가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인이 기다리고 그 사랑하는 청년을 기다려도 그 남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안 돌아오니까 뭐라고? 사랑함으로 병이 났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말을 고백합니다.
안 오니까 사랑하는으로 뭐야? 병이 날 정도가 됐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겨워서 기다리다. 그래서 막 기다리니까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이 막 술람미 여인을 보고 조롱합니다. 오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다 이거야. 응? 아이고 이 어리석은 거사 그걸 기다리고 있나? 막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양 대못을 박는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거예요. 막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픈데 언제 수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막 호위병들하고 막 그 군대가 말을 타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 저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 누구지 합니다. 근데 보는데 가마가 2개 나옵니다. 가마가 2개가 다 와요. 보니까 하나의 가마는 비었고 하나의 가마는 솔로몬 왕이 타고 있네. 타고 있네.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 갑자기 막 호위대가 막 오니까 광국에서 호위대가 막 거창한 호위대가 멋있게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 술람메이도 멀리서 봤습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와서 오니까 호위병 하나 와서 당신이 술람미 여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당신의 신랑이 여기 왔으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가마 곁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여는 순간에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왕이라. 솔로몬 왕이라. 그 술람미 여인이 임금을 보냈던 자기를 사랑했던 그 청년, 양치기 청년이란 말이라. 그때 그 청년을 보고는 이제 결국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야기 딱 들으니까 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 아시겠죠?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제가 또 해드리면 돼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딱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딱 생각납니까? 딱 신데렐라 이야기 생각나죠? 신데렐라 이야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신데렐라를 동화를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여기서 나왔다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티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던 그 청년이 안 올 것 같은 그 청년이 왕이 더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분이 나중에 뭘로 온다고요? 왕으로 오시는 거야. 와, 여러분이 팍팍 깨닫네. 오늘 막 깨닫네.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그분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그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이 아가서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가서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거는 타이트하게 탁탁탁 여러분 디테일하게 탁 제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와 아가서는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거는 그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대화. 그래서 막 사랑의 대화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자 1장 4절 한번 볼게요. 그 중에 제가 뺀 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랑이 뭐보다 진하다고요?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이 마땅하니라. 이 아가스는요 원문으로 보면 저도 원문을 아직까지 잘 읽지는 못해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노골적 장면이 많이 나와요. 원문으로 안 보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감사하십시오. 굉장히 왜냐면 신랑과 신부의 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예, 그 첫날 밤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것만 아세요. 근데 여기 보면 네 사랑이 뭐보다 진하다고요? 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는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에 비 오잖아요. 겨울에 비 와요. 우리하고 틀려요. 겨울이 장마야.
그런데 막 겨울이 장마인데 이제 우기가 끝나면은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물이 모자라기 시작해. 물이 막 오나기 시작하는데 포도가 열어가지고 포도 열매가 따오면요. 그 포도 열매로 즙을 따가 이제 먹으면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보면 뭐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니까. 저도 여기 밖에서 막 일하다가 화단 정리하고 막 일하고 청소하고 막 일하다가 목마르잖아요. 안에다가 물 마시지 않고 포도 많이 열었을 때요. 가서 포도를 저 약도 안 쳤는데 뭐 이게 따요 한 몇 개, 한 5개 따요. 입에 다 넣어요. 꾹꾹 씹으면요. 갈증이 싹 해소했는데 포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게. 그 포도주가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난 뒤에 밥 먹지 말고 포도주 한번 먹어보세요. 포도주 말고 포도를 한번 먹어보세요. 갑자기 포도당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몸에 힘이 확 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모든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게 포도주인데 네 사랑은 신랑을 딱 만나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만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신랑하고. 그걸 바로 뭐냐?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거야. 포도주가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을 준들 신랑을 만나니까 그 신랑이 어떤 기쁨보다도 술람미 여인은 더 진하더라는 거예요. 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발견을 했어. 어떤 사람이 밭 갈다가 그리고 그걸 몰래 감춰놓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 주고 그 밭을 사버리고 보화를 자기 걸로 했다는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와, 보화가 내게 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알고부터는 자기가 알았던 지금까지 지식은 뭡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어떤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다 뉴스 보셨죠? 그 많이 죽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죽은 겁니다. 149명인데 더 죽었을 거야, 아마. 2월달 맞죠? 광주에 가서 청소년 수양회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수양회를 하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만 오고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접속해가지고 줌으로 다 접속해가고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 초청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할로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요, 청년 여러분들이요, 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사탄의 축제 할로윈에 가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들어가 조사해 보십시오. 할로윈 축제는 유럽에서 켈트족들이 만든 거예요. 그 족속들이 만든 건데 죽음의 신에게 제사 드리고 축제하는 게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사탄의 축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축제로 즐기는 거라고. 그게 잘못됐다. 그게 우상이다 이거야. 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며 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꼭 그랬어요. 가나안 우상의 축제의 날들이 있습니다. 아사롯 같은 경우. 그 날에 같이 축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십니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할로윈 이거는 완전히 마귀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아침에도 오니까 더 심했는데 곱창 골목길을 한번 올라와봤어요. 입구를 뚫어서 온갖 귀신 다 걸어놨습니다. 해골하고 막 귀신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설교했어요. 왜 이런 마귀의 축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하나? 이 거룩한 거냐? 하고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다시는 이런 데 참여할 선사는 안 됩니다. 딱 그랬는데 이 일이 벌어졌네.
꼭 예언처럼 돼버렸어. 누가 그래? 목사의 설교는 예언이라 그러더만 예언처럼 돼버렸어. 참여 안 했기를 바라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제대로 들은 사람 안 해요. 제가 그걸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여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결국 어제 149명, 제가 아침에 본 건 149명이었어요. 결국 깔려가지고, 와, 잠깐 뉴스 잠깐 봤는데요. 엎어지고, 약간 오르막 여러 대 있더만, 엎어지고 있는데, 이 119 대니 빼니까 안 빼내지다. 안 나와, 막 그러더라고. 부모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부모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다 키워놓고 꽃다운 청년들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 진짜 아침 이런 생각 들대요.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저들을 봐라, 죽는 건 하루아침이다 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이 들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오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해. 근데 옆집 아저씨도 우리 남편은 99.9%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는 0.1% 사랑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0%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포도주 같은 기쁨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라 했잖아요. 근데 신랑을 만나니까 어떻다요? 어떤 기쁨도 비교가 안 돼. 예수를 만나니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없어.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에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2장부터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포로다.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자, 보세요. 1절을 2절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건 누가 한 말이겠어요? 1절. 그래서 나가서 그러고 1절 누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술람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2절은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요 사람들이 여기는 둘 다 솔로몬이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기 이 술람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론의 수선화라 그러죠. 자, 볼게요. 수선화는 하바젤레트고 백합화는 슈산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학자들은 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들꽃이에요. 이름 모를 꽃들이에요. 그냥 수선화, 백합화 이거는요. 우리가 번역할 때 쉽게 번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 모를 들꽃입니다. 들꽃이에요. 잡초꽃 있잖아요. 우리가 안면 가면 꽃피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거요. 제비꽃같이 이렇게 잡초꽃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잘 보시면요. 이 술라미가 자기를 가르쳐. 나는 뭐예요? 다로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라. 그럼 이걸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술라미가 자기를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나는 샤론이 수선하다 이거야. 샤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샤론 평야라고 있습니다. 그 샤론의 뜻이 평야라는 뜻이에요. 평지, 평야. 거기는 해변가에 있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걸 샤론이라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 딸이 이름이 샤론이잖아. 이름 참 좋게 잘 짓다 했는데 샤론이잖아. 샤론에서 이렇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신랑한테 나는 들꽃이다 이거야.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름 모를 들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술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들판에 이름 모를 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수선화 백합화로 해석해버리면 백합화 수선화 꽃이 얼마나 이쁜데 자기를 자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나는 이름 모를 들판에 초라한 그냥 한 포기의 꽃입니다. 사람들이 눈길도 안 주는 그런 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1절에. 그러니까 2절에 딱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왜? 우리 찬송했잖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거 부르지잖아요. 그거 부르는데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는 그게 뭔 뜻이냐고 예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대요. 아, 그거는 가시밭에 백합화는 뭐냐면 이 백합화가 가시밭에 피어 있는데 가시가 탁탁탁 찌를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그 백합화의 향기가 더 막 멀리 퍼져나간다. 그래서 해석가 돼요. 그래, 그 참 좋은 해석이다. 아, 전 엉터리 해석.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대. 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표현하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툴라미 여인 당신은. 무슨 말이냐.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다 그 가시나무로 보인다 나는. 내 눈에는. 근데 술라임 여인 당신만 가장 예쁜 꽃으로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여인은 다 모든 여인은 다 가시나무로 보인다. 내 눈에는 왜 이런 말 하죠. 콩깍지가 씌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인, 다른 여인은 가시나무로 보이고 그 가운데 술람 여인 당신만 내 눈에는 백합화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장 예쁜 꽃으로 보인다. 내 눈에 예쁜 꽃으로 보인다. 가장 예쁜 꽃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술람미는 교회죠? 교회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가장 귀한 존재래. 귀한 존재. 시편에 나오잖아요. 가장 귀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예, 많아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 우리보다 명예도 더 높고 우리보다 더 부자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시나무라. 가시나무. 우리를 예수님은 가장 예쁜 백합화 같은 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만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라. 얼마나 귀하게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바로 교회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다 고개 들고 빠빠이 들고 다니는 다 가시나무라. 자, 우리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할게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 할렐루야. 그거라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죠. 저 이거 앞에 좀 더 있어요. 있는데 너는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차이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저 이 구절 너무 좋아했었어요. 8장 6절인데 사랑은 뭐가 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야.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야. 또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다 이거야. 불길같이 일어난다.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불꽃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꽃. 그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꽃과 같아 이거야. 참 정말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는 끝까지 사랑하셨대. 우리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처음 가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